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상적으로 4차원의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좀 우리가 우스갯 얘기로 조금 우리 인식 코드가 좀 다르면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 우리 신앙적,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이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태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그 권위, 창조주, 조물주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천상 세계에서 쫓김 당하게 되지요. 그 후에 마귀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용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라든지, 또 이념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어떤 악한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왠가 하면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공격 못하니까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우리를 공격해야만, 그 공격에 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아파하실 것을 마귀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체 실력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내고 방어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삶의 터, 거긴 죄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곳입니다. 죄가 없던 시절의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만큼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이걸 이제 3차원 그러죠.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차원은 그들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하게 공격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야말로 아주 교묘한 술수, 괴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일을 지금도 이 마귀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은 많은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그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그 사용하는 무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낮은 자존감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존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마귀의 무기, 우리를 치명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그 감정의 영역 가운데 이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무기로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겪게 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아주 게으름에 빠지게 해서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드는 일을 이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자존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을 사탄이 낮은 자존감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존감,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볼 때 한 3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기독교 상담, 또 심리학 이런 것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그 영어 책에 나온 self-esteem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연결된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원문 영어 번역 그대로, esteem이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한다. 그래서 영어 말 그대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소개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사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등재가 되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란 말 한국말로는 자부심 또는 자긍심 이런 또 자존심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이걸 요즘 말로 결이 다른 이제 표현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인데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또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망했다든지, 또 어디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버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든지, 직장 생활도 자존심 가지고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고집이 세고 또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는 태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존심을 갖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이 자존심과 연관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 개념입니다. 스스로가 갖는 것이죠. 스스로가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존중이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존감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존감이 낮다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자존감이 높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질 않지만,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으로 인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으면 그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또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이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원인에서든지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우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이제 비하하게 됩니다. 겸손한 것과 자기 비하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몸이 상할 정도로 함부로 처신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코올에 중독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종교에 중독된다든지, 또는 외도한다든지 이런 현상들, 이것이 바로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죠. 이게 자기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자존감의 거의 극단에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죠.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박해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어떤 관계성, 사회성을 가질 때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곤란하면 그 곤란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내게 불리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서 낮은 자존감의 현상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딸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의 그 속박되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우리의 삶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폈는데요.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정산할 때가 된 거죠.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내용 잘 아시죠?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다시 가져오라고 할 때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하는 표현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줬던 그 주인이 두려워서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인 때문에 제가 안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주인이 정말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두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두려운 사람으로 여기고 규정한 것이죠. 그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말씀하신 표현들을 보면 결코 이 주인은 그렇게 두려워 공포에 떨어야 될 만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고 살아야 할 만큼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무엇인가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주인은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부정적 결과를 이미 미리 상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그가 처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과는 없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굳은 사람,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드럽지 않은 분이다 이것이죠. 좀 차갑고 정이 없고 냉정하고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정말 그렇게 냉정한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 주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5달란트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럴 때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은 칭찬하는 주인이에요. 차갑고 냉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이를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과업이 더 커지는 것이죠.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를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칭찬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밥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의 밥상에 그를 앉힌다고 하는 것은 이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그를 이 업그레이드, 신분을 상승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주인과 같은 동급의 레벨을 그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인은 결코 정이 없고 차갑고 냉정한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물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23절에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인이 차별 대우하는 거 결코 아닌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주인은 굳은 분이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주인을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원래 이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얼마나 가깝고 친근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주인이신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만큼은 차갑고 냉정하고, 또 24절 그 후반부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확신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곡식을 심어야만 거둘 수 있어요. 해치지 않고 모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해친다는 것은 그 나다를 뿌리는 걸 말하죠. 곡식을 이랑을 파고 거기에 심는 거 아니고 뿌려서 이제 씨앗을 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모으려고 한다.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평가는 주인은 악하다 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강도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뭐 절도요, 강도이죠.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주 부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결국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양반들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조금 줍니까? 왜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고 나는 왜 가난하게 만듭니까? 그들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적용할 때 비교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낮은 자존감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칸방에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단칸방에 살더라도 아주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산다고 해서 자존감이 건강하면 결코 주눅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뭐 메이커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뭐 명품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숨어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만 건강하면, 자존감만 높으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나에게만 1달란트 주십니까? 주인에게 그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좀 추후에 나중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 실패로 말미암아 비난받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활동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물론 이 주인은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선한 주인을 지금 굳은 사람이다, 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씨앗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정말 그 악한 강도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한 그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너 악하다, 또 게으른 종이라 말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의 현상 가운데, 특징 가운데 이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주인은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기가 받은 이 한 달란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미 주인이 주었을 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달란트라는 말이 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를 불신하는 자였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증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 알면 너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죠. 은행에 갖다 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다가 자기들이 사업할 거 아닌가. 지금 이 종은 악한 종인 것이죠. 자기도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돈을,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종인 것이죠.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지금 이 종이 주인에게 했던 그 말은 심리학 용어로 투사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주인에게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 지금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굳은 사람입니다. 모으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렇게 나에게 말한 그 존재가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에게서 28절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주인의 목적에 반할 경우에 그 달란트는 빼앗깁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살림살이 경제 또 국가 운용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결코 우리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됩니다. 못 되는 사람은 더 못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것을 빼앗아서 지금 수량적으로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가 4달란트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간다고 하면 이 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는 것이 더 우리가 볼 때 합리적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영적 세계에서는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영적 세계에서는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잘 되는 자는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반열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야말로 이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 비참한 결과가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그럼 그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 묻고 그가 그래도 지금까지 생활을 하려면 누군가가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먹고 사는 생활비가 제공돼야죠. 그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가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익한 거죠. 손해만 끼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제가 낮은 자존감에 대한 표현을 지금 쓰면서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비참한 현상이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밀려나는 것이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인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운다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제 늦었죠. 내가 쫓긴 후에 슬피 울어봐야 후회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 갈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의 말처럼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낮은 자존감이다. 사탄은 우리를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특별히 오늘 달란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달란트를 사장시키도록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 이게 마귀의 무기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도 역할을 못하게 만듭니다.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감옥소에 갇혀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공격성이, 여러분, 그게 간단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죠. 마귀의 공격은 게임이 아닙니다.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괴될 때까지 공격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도록 공격합니다. 결코 마귀의 공격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맹수의 제왕을 성경은 사자로 빗대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는 사자. 지금 여기 우는 사자라는 말은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자예요.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자를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공격성이 강할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적 태도를 보일 때가 이 굶주림 가운데 우는 사자입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누굴 봐주고 너는 조금 안 됐다 해서 그냥 지나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여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낮은 자존감을 집중 공격해서 우리를 침몰시키고, 나만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까지 침몰시키고 같이 죽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공격 대상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자존감을 높이면 됩니다. 참 제가 말은 쉽게 하죠. 일반 그 세상 심리학 책에서 보니까 이게 자존감을 건강하게 위로 올린다는 게 어떤 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써놨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걸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낮은 자존감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한 구절 좀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도 감사할 지경인데 그의 은혜가 또 나와요. 은혜. 우리 은혜 어떤 평가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뭐예요? 풍성하대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푹 젖어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피,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란 말 제가 한자로 거기에서 표현했는데 이 속자가 조개 패자가 들어가고 매매한다고 하는 거래한다는 의미의 옛날 그 고대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 예수님이 내 대신 목숨을 내놓고 나를 죄의 용서함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물속에 빠졌어요. 나도 빠지고 누구도 빠졌는가 하면 예수님도 빠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죠? 예수님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죽어도 싼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만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건지겠어요? 아들 건지죠.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건졌는가 하면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고 나를 건졌어요. 건져내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내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져내놓고 사실은 내가 내 아들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해. 내 아들보다 내가 더 나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같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존재 가치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나의 가치를 낮게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그 높게 평가하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물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만 건져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말이죠. 오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걸작입니다. 걸작품. 많으면 제품이라 그래요. 상품이라 해요. 돈 받고 파는 거면.
하나밖에 없으면 작품이라 그래요. 많은데 희귀하면 명품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물입니다. 하늘나라의 국보예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사역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를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의 피가 내가 지금 아주 고귀한 존재 가치로서의 그 예수님의 피가 그 근거이다.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몸 어느 한 구석에 질병이 있든 또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든 뭐 키가 작든 크든 살이 쪘든 말랐든 젊든 나이가 드셨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에요. 너무너무 보물 사랑스러운 존재. 하늘나라 국보 1호입니다. 너도 1호 나도 1호. 하나님 고민하실 것 같으시죠? 하나님 식의 이 번호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좀 낮은 자존감이 내 속에서 치솟아 오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도 사랑한다. 까불지 마라. 내 속에서 낮은 자존감이 내가 감히 어디라고 드러나려고 하는가. 당당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원인이야 어디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부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 그래야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좀 흠집이 많고 얼굴 들게 부끄러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걸작품으로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의 이 국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길 바라요. 정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성도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